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특세 16일째를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들어서 알고 있는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이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정죄하려고 노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들의 의도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던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을 찾고자 함이라고요? 고소할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만들려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그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으니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면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율법의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리는 선생, 그는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정반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사형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해서
그 여자가 죽게 된다면 로마의 권세 또한 도전하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한 여자를 아무리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돌로 치라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그 가르침에 또한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딜레마죠. 진퇴양난, 진퇴유곡에 예수님이 빠져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돌로 치라 하실 수도 없고 치지 말라 하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과연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누구도 단정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추측하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주님께서 곧 말씀하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지 않았겠는가? 역시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던 주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이 마음을 울렸던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그 여인의 대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읽고 또 들어서 잘 아시고 있는 이 사건의 기록,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3의 길, 돌로 치라 하시도 않고 치지 말라 하시도 않고 그 여인을 살려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는, 특히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성경 말씀에 만일 누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다른 돌멩이를 들고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순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죄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증언이거든요. 예수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예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니 이 모여선 군중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이 여인을 정죄하실 수가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이 여인을 신문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셨던 예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신 것,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떠맡으신 것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여인의 죄도 그리고 나의 죄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 밖에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그것은 주님의 자비와 공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온 한 단어와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리고 신약에 나온 한 단어가 있는데, 신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름 아닌 은혜죠. 은혜. 내가 지은 죄대로 나를 처치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죄악대로 내게 갚지 아니하시는,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은혜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뭡니까? 구약은 바로 인자입니다. 헤세드라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인자는 신약에 나온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구약에도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이 증거해요. 신약 성경에는 인자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가?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0면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0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시는 뜻,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사실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한번 나왔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시고서는 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에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38년 된 병자에게죠. 그를 고쳐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뜻은 이제는 내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성을 우리는 주어도 의심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을 정의해 볼 때 과연 주님은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가? 분명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나는 결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가? 그 질문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당부, 그 병자에게나 이 여인에게나 하신 이 당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순간 죄 용서를 받고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 여인은 한 번도 죄를 범치 않는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여전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자신의 마음과 달리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겠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가운데 탐내지 말라 하셨으니 이 여인이 음식을 보고 탐식을 할 수도 있었겠고, 남이 물건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현 불가능한 당부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범치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도미니언, 죄의 지배, 죄의 장악,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삶,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삶,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탐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지배를 당하고 주님께 장악을 당한 존재이지 예전처럼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주관, 도미니언, 죄의 주관, 죄의 지배, 죄의 장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배를 받는 자, 예수님에게 장악을 당한 자, 예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허물을 범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살 수 있게 된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바로 내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기고 오직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